전쟁으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왔고 그 싸움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의 흔적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C채널 방송 조PD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 전쟁사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과 인사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을 성경 속 전쟁의 이야기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은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 기록은 성경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지켜내려는 자의 싸움. 이 끊임없는 대립은 예수님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는 있었을까요? 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란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기록된 34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단 268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처럼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경험해왔고 그로 인해 수많은 문명이 사라졌으며 수백만, 때로는 수천만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지구 곳곳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왜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더욱 발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수많은 도덕률, 법과 규칙,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 왔고 나라의 부강함과 경제적 안정,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갈등을 겪고 대립하며 때로는 전쟁을 하나의 오락과 유희로까지 소비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전쟁에 대한 깊은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며 인류가 선택해온 길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최초의 인간 아담, 대홍수를 지나 살아남은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들의 계보를 따라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등 수많은 나라들의 전쟁과 갈등의 이야기. 이것은 그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록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교훈과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 속 전쟁의 기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는지,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비극이 끊이지 않는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태초에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고 나서 말이죠. 맨 처음의 세상은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어둠이 갈라지고 빛이 세상을 채웠습니다. 혼돈은 질서가 되었고 공허했던 공간은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을 담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렇게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지배와 굴림의 명령이 아니라 돌봄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온 세상 만물들이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모든 것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조화, 완벽한 평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곧 슬픈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만 인간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선악과는 단순한 금지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프로그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강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너 스스로의 길을 만들 것이냐? 이 질문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선악과라는 선택지로 심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날 인간의 선택이 역사를 바꿉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브, 정말 하나님이 너희 보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큼은 건드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거든. 만약 먹으면 바로 죽을 거라고 하셨어. 설마 죽겠냐?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 하나님이 왜 그러신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선악을 다 알게 될까봐 겁내시는 거지. 그 말은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감추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의심이 시작된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 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단절, 완전한 분리, 그리고 죽음. 그 순간부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 속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존재가 죄와 죽음이 뒤섞인 존재로 변질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며 죄와 죽음이 뒤섞인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꿔 말하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택권을 주셨거든요. 그 선택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효과적 영광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따라오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한 것을 선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고 또 선악과를 선택하고 이제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이며 인류가 겪어온 모든 전쟁과 비극의 근원이 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 아담과 이브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2절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에덴을 완전히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후로 에덴은 아무도 갈 수 없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벽한 보호 아래 풍족하게 살던 에덴을 떠나 인간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난 땅, 먹고 살기 위해 평생 땀을 흘려야만 하는 삶, 이것이 죄가 만든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새로운 터전에서 많은 아들과 딸을 낳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두 형제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가인과 아벨. 그들은 농사 짓는 법을 배웠고 가축을 기르는 법을 익혔으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을 때 가죽을 얻기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셨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것은 죄를 가리는 희생 제사의 원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벨이 드린 것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저 예물 제공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을 뿐이었죠.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질투는 미움이 되었고 미움은 살인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그것은 단순한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확산, 그리고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더 큰 비극을 불러온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죄악들이 쌓여갔습니다.